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석신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옵니다. 참 밖에는 지금 벚꽃이 피고 이제 꽃잎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요런 4월달 아마 요 4월 5월 요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온전히 몰두해서 공부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대학교를 일단 들어갔는데 얼마나 화창하고 정말 희망차고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때죠. 제가 20살 때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그때 태어나셨다고 그러던데 1970년도 제가 그때 참 좋은 계절인데 제 마음속에 인생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기껏해야 100년 내외 살다가 가는 건데 그렇게 가면 무엇이냐? 무엇이 남느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20살짜리가 뭐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놓으니까 그런 허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은 믿었으나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죽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저희 때는 미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뭐 미팅하고 뭐 하고 하면서 놀다가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그 허무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군대를 갔어요. 저는 학사단교를 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부대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장교니까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는데 언뜻 제 귀에 들어오기를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가. 근데 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가 어떻게 누군가가 이걸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식의 부속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공중에 뿌렸을 때 그것이 저절로 결합이 돼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게 될 수 있는가? 누군가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네 교회를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얼마 만에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느냐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4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그 허무감, 그것이 그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 그것이 풀렸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죠. 그렇잖아요. 우주의 역사가 몇 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100년 남짓한 그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그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다. 어떻게 초신자가, 제가 제대로 교육을 그때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창조주 하나님 설교를 듣고 믿어지고, 그리고 가서 인생의 목적은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이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신학교까지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신앙이 없이는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했다는 사실, 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곧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정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것 또한 영생이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래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같이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띄워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여기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 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얘기예요. 뭐 이렇게 조금 미안해서 부담을 줄까봐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그냥 진리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야박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너무 너무 지나치시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역설적이지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산다, 진짜 산다, 곧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 생명을 얻는데 생명도 안 내놓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놔야 생명도 얻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6절 올려주세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졌느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욕심, 그 작은 욕심은 점점 발전하면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까지 간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은들 네 목숨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말 되지요? 어떻게 마음에 오십니까? 그 말씀이?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자체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아끼려고 하다가는 그렇게까지 죄가 점점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 놓아라. 그러면 진짜 목숨을 얻는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 거의 뒤에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졌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나와 같이 부활하리라, 영생하리라.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예. 솔직히 믿고 싶고 또 어느 정도 믿어지기도 하지요. 이것을 강하게 딱 붙잡고 정말 일상에 살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원장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 이외에는 뭐 사적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게 없거든요. 뭐 실비인가 뭔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원장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 우리가 하버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뭘 주저하겠어?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가볍게 했답니다. 이 질문한 분이 보험 설계사를 했던 분이어가지고 보험이 많은 보험을 들어놨었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유, 아니구나, 나도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하고 보험을 이렇게 해약을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얼마 안 가서 이분이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 보험 해약 안 했으면 보험금이라도 많이 탈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한 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보험을 해약해 버렸으니 그 집사님 혹시 여기 수도원에 와서 한 1년간 살 마음이 있다면 살도록 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조건은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내가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저는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기 전에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말씀, 오늘 이 25절 말씀은 암을 비롯한 난치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길을 열어주신 그 말씀이다. 살려고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씀 확실히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천국으로 옷을 벗고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25절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요즘 암 환자가 많은데 암에 걸렸을 때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생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우리 수도원에 오면 저희가 이제 산골에 살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1년간 이 말씀 붙잡고 믿고 살 각오를 하면 와라 해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한 7개월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하루에 4번 말씀 묵상, 중보기도, 침묵기도, 예배, 이렇게 저희 순서에 따라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지더니 원래 있던 병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선 한 7개월 되니까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전주인데 내려갔어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암을 극복했다, 이렇게 저희는 고백하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시되 마국간에 말구유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파서 밀 이삭도 잘라 먹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 다니시고, 또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인생의 여정은 창세기의 아담의 그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따먹은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탐욕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먹는 그러한 탐욕을 부렸습니다. 또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또 따먹은 그 교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죄를 갚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의 아담의 모습이 바로 불신앙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온 천하까지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스러운 소비가 현대의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산불로 희생당한 많은 분들, 그것도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환경 오염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그 모든 것은 근본 원인을 따지면 에너지 과소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소비,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하여튼 가구라든가 하여튼 모든 소비는 에너지 없이는 생산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모든 소비재들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환경 오염은 결국 모든 피조물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살려면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탐욕이 아닌 절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것은 참다운 생명이고 바로 영생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홍천에 작은 수도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말로 해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사람이 산에서 나무 베고 그리고 흙과 돌을 이용해서 옛날 시골집 같은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기도하며 전기 없이 촛불을 사용하며 돈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삶을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를 특별히 매우 사랑하신다. 말하자면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희 수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환자들이 난치병, 아토피, 아까 암 환자도 얘기했지만 아토피를 30년 동안 앓았던 청년이 와서 1년간 저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토피가 깨끗이 나았어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기며 흑암의 세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핵융합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핵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그것이 이제 핵융합이에요. 말하자면 수소폭탄의 원리이죠. 원자력 발전은 원자폭탄의 원리고 핵 분열로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핵융합은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실용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이 땅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결국은 우리 자체가 욕심을 절제하고 가난과 고난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환경 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환경 오염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성 훈련은 결국 영적 감각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덕신교회 성도님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